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 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나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그 물결 넘치는 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 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아멘. 이사야서는 이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적으로 선포됩니다.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리고 여러 열방 나라들, 다시 또 오늘은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접하게 되면 우리가 가장 많이 집중하는 것은 바로 심판을 당할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들이 심판을 당하겠구나, 그들이 멸망하겠구나, 그들이 잘못되겠구나, 그들이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하지만 이런 식으로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된다면 이 성경의 해석은 이 권성징악밖에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이 권성징악을 말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또 구원, 그분의 구원과 섭리, 그 계획을 말하고 또 그 놀라운 은혜들을 말하는 책인데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달아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며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 묵상하고 많은 지식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깊으신 하나님의 지혜로 들어가는 이 성도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성도로서의 자유와 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결혼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성격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결혼 생활을 한다면 어떤 결혼의 유익이 있을까요? 법적으로 결혼은 했지만, 이제 결혼하게 되었지만 전혀 내가 느껴보지도 못한 사람이 나의 남편이고 또 아내라면 과연 그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쁨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만남이고 체험이고 삶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가장 큰 유익을 누리는 것은 바로 그 사람과 함께 나에게 주어진 그 인생길을 걸어간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인생길을 둘이서 걸어갈 때 비로소 진정한 결혼의 유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글로만 접하고 그냥 어떤 듣는 귀동량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그분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무슨 뜻을 품고 이 세계와 역사를 주관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전혀 모르면서 이 성도로 살아가니까 성도로서의 기쁨도 없고 또 만족도 없고 또 맨날 힘들고 어렵고 이 복잡한 인생길에 접하면 여기서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되고 그분을 깨닫는 데 집중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 3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한 가지 욕심이 있었다면 그 욕심은 그들이 하나님을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그 계획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고 지혜로운지 그것을 깨닫는 것만이 그의 유일한 바람이었습니다. 바울의 기도를 한번
바울의 기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이 바울은 이렇게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전해 듣고 항상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 우리에게 주려고 예비해 두신 것을 깨닫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 깨닫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바울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이 정말 건강하게 해주세요. 사업이 잘 풀리게 해주세요. 자녀들을 정말 잘 키우게 해주세요. 사실은 이런 것들로 사도 바울이 기도한 적이 이 어떤 성경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죠. 물론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기도해 주었겠지만 사도 바울의 유일한 기도 제목과 또 성경에 나타나는 성도들을 향한 제목들이 있다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 또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을 위해 기도했다라는 것은 바로 성도로서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내가 얼마나 건강하냐,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명예를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느냐, 내 자식이 얼마나 좋은 학교를 갔고 좋은 직장을 갔느냐, 이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에 향한 지식들이 얼마큼 가지고 있느냐, 그분이 누구신지를 살아계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는 것, 이것만큼 성경에서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시대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시고 또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뜻과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가에 대해서 집중하여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복을 잘 깨닫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 금요일에요, 이 바울의 이 기도를 따라서 여러분을 위해서 새벽에 기도해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이 목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론 제가 다른 것들도 잘 감당해야 되겠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힘쓰고 또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것, 또 제가 가장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깊이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저의 유일한 바람이고, 저도 이제 목회자의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집중할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을 깨닫는 것, 그 하나님의 깊고 놀랍고 지혜로우신 그분을 어떻게 하면 더 알아갈 수 있을까, 그 풍성한 지혜의 측량함을 알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가장 많이 집중할 생각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본문을 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야 되고, 또 여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 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의 주제는 에브라임, 곧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이 방탕과 교만에 빠져 있던 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의 도구를 통하여서 이 순식간에 멸망할 것이다라는 예언이 이제 28장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사마리아라는 도시의 이름은요, 이 땅 주인 이름 이 셰메르에서 유래되었고, 이 히브리어로는 이 쇼므론으로 불렸는데, 이 후에는 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지역 전체를 일컫던 이 북이스라엘 왕국과 이 동일시된 지역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훗날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은요, 이 땅을 은 2달란트를 주고 사서 요새 도시를 건설한 후에 수도를 이 다르사에서 이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분명 이곳은 이제 여러 가지 지형상으로 봤을 때 이 천혜의 도시, 또 정말 어떤 이 공격이 왔을 때 모든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사야 예언대로 그리고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 등의 예언대로 이 사마리아는 BC
722년에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되죠. 일단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던 이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이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교만하여졌고 또 아무리 회개를 촉구하여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도 그 경고를 들을 줄 모르는 그런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이제 이 성경적으로 또 시대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들을 전달해 주시죠. 이런저런 메시지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시고 또 경고를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또 어떤 삶의 고통들도 있고 삶의 문제들도 찾아오기도 하고 또 시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에게 우리 모든 세상의 역사 속에서 어떤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경고와 메시지들을 선포하시지만 그럴 때 우리가 바로 그것을 빨리 받아들여 엎드려 회개하고 성도로 살아가야 되지만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경고를 받고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들인데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도 계속적으로 보는 것처럼 이미 소경과 귀머거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교만이라는 게 무서운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만함을 깨트려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교만함을 깨트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일을 게으르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게으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멀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을 찬양하는 그런 자리들을 자꾸 우리가 피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주시는 그 말씀들을 깨닫는 자리들, 기도하는 자리들을 우리가 갖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가 소경과 귀머거리로 가는 자리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가 소경과 귀머거리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도 아무리 예배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되는 겁니다. 특히 요즘 우리는 여러 방면으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참 잘 알고 있듯이 지난주는 거의 공포의 한 주였고 또 우리 교회 근처에서도 확진자가 생겼고 또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파트 쪽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몇몇 분들은 이제 이번 주 한 주간은 또 쉬겠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교회에 누가 될까봐 그런 생각들도 하시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들을 비판하고 그냥 그들 잘못한 거 아니야? 물론 그런 것들도 있겠죠. 근데 물론 안전수칙을 잘 지키지 못하고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저는 우리 신성교회 권속들이 이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이 다른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깨닫는 것보다 외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으니까 사실 하나님이 저는 기뻐하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깨닫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근데 교회가 그동안 많은 교회들이 어떤 걸 추구했냐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지 아냐?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 우리 교회가 지금 몇천 명 모이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경 모이는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큰 교회가 하면 무조건 그거는 옳은 거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잘 봤을 때 교회라는 곳은 교회가 크냐 작으냐 사실 이것과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성장하면 교회 규모가 커지면 교회가 돈이 많아지면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히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요 나름대로 그들의 전성기를 맞이하고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다스림 아래서 자기의 이익을 마음껏 누렸고요. 또 당시의 성전은요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걸 보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주님, 저 이렇게 멋진 성전 처음 봤습니다. 우리 여기 이만큼 이렇게 좋은 성전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것 좀 보세요. 이렇게 대단한 성전이 있죠. 우리도 이런 성전 가질 수 있는 건가요? 라고 할 정도로 화려한 성전을 가지고 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당시에는 그들의 평가 속에서는 그들만의 부흥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그들을 향하여서 뭘 들고 오셨냐면
심판을 들고 오셨죠. 바리새인들 향하여서 뭐라 그랬습니까? 독사와 같은 사람들이다. 또 뭐라 그랬어요? 야,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 그럼 이게 얼마나 이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그 겉으로는 무덤이 깔끔해 보이잖아요. 근데 무덤 속을 파면 어때요? 파고 나면은 그 안에 아주 이 썩어가고 더러운 냄새가 나는 그런 모습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요즘 이 시대가 사실 그런 시대 속에 있는지 아는가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묵상해 보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이다. 한 손에는 성경을 들으라는 거예요. 한 손에 신문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쏟아진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게 성경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래서 가장 저는 사실 TV를 보면서도 볼 때가 있는데요. 보게 되면 뭐 예능을 볼 때도요. 사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흘러가는 시대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 저는 요즘 이 시대를 보면서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몇 가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3가지 정도로 제가 요약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 교만한 사마리아를 심판하듯이 교만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당시 사마리아 에브라임이라고 불리는 아주 강한 힘을 가진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게 넘겨주심으로써 그들이 가진 힘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방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고 그 나라들을 심판하시면서 그들이 가진 자랑과 능력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시죠. 사실 그동안 우리는 이 불가능을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이 과학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성장했고요. 여러 가지 시대적인 사상들과 많은 권력과 힘들이 이 땅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에 세상이 흔들렸고 이 콧대 높은 교만함들이 꺾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장벽 앞에서 멈춰서게 된 것이죠. 사실 이 백신이 나와도 이 돌연변이성 바이러스를 막아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심이 여전한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백신도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바이러스라는 작은 미생물 앞에 서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는 우리를 여러 방면으로 위협하고 있죠. 이렇게 비가 많이 오니까 이 뚝이 무너지기도 하고 댐도 위험해지고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교만을 꺾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잘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 그분의 의도와 계획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분의 의도와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을 가늠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깊이 연구해야 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야 돼요. 이것은 목회자의 목맛은 아니에요. 목회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알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각자의 자리에서 위치에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지금 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고 계시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이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새로운 시대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시대는 애매했던 우리의 믿음이 확실히 구별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가 흘러가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더라. 아멘. 분명히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상황, 새로운 현실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지금 이때가 바로 가라지와 알곡을 가리는 때구나. 이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게 돼요. 한 번에 뽑아버리면 문제가 생기겠죠. 하나님은 천천히 그 일을 진행하시는구나. 사실 지금 교회적으로 전염병이 퍼져나가고 있다라고 난리 법석들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여러분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우리 기도하시는 분이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죠. 제가 어저께 이제 지난번에 이 경기도에서 내린 이 법적 제재 소식을 듣고 이 참담한 그 심정으로 이 속상한 마음으로 이제 금요일 날쯤이었어요. 교회에 딱 오게 되었습니다. 교회 오면서 이제 제가 사람들이 어떤 상황을 보이고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차를 몰고 오면서 저희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이제 이렇게 꼼장어집이 있더라고요. 아주 맛있어 보이는 꼼장어집인데 거기를 한번 지나가면서 살펴봤습니다. 저녁 7시쯤 됐어요. 딱 이렇게 눈을 보고 가는데 사람이 꽉꽉 차 있어요. 정말 꽉꽉 차 있어요. 사람들이 술 취한 채 꼼장어를 먹고 또 이야기를 하고 앞에 나와 사람이 담배를 피고 있고 사람들이 술을 먹고 밥을 먹고 아주 정말로 진짜 제가 너무나도 놀란 것은 발디딜 틈이 없도록 그 금요일 저녁을 즐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 너무나도 보면서 마음이 좀 찹찹했어요. 정말 저곳은 저렇게 사람들이 붐비는데, 그죠? 그 작은 식당에는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술을 먹고 음식을 나누고 침을 튀며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바이러스는 교회에서만 생기는 겁니까? 교회는 사실 어떻죠? 웬만하면 그 식사도 하지 않고, 그죠? 정말 필요하신 분들만 어쩔 수 없이 정말 식사를 하시는 분들 제외하고는 거의 식사를 하지 않아요. 2월달 이후는 거의 그런 시간 자체가 주어지지 않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소그룹 모임조차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조금 이제 성도님들 중에서 목사님 너무 겁먹지 마세요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저는 이제 담당자고 책임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안정된, 조금 더 이제 안정적인 그런 이 예배 생활을 여러분들에게 좀 권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강하게 그런 일들을 하는 편입니다. 물론 이제 그 2학기 때는 새로운 방향들을 준비 중에 있어요. 굉장히 지금 저의 머릿속에는 이제 많은 방향들을 구상 중에 있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깊이 깨달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연구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권위를 인정하여 살아가는 건 맞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저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어디서 가지고 교회로 가지고 들어왔는지에 대해서는 어디서 걸려서 교회로 이것을 가지고 들어왔는지는 사실 정부가 잘 발표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에서 걸리면 교회에서 마치 바이러스가 생긴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렇지 않죠. 여기서 바이러스가 생긴 겁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여기서 바이러스가 생기진 않아요. 다만 회사에서 아니면 오히려 저쪽 다른 곳에서 아니면 어떤 식당에서 바이러스를 가지고 무증상자로 있다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퍼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정부에서는 그건 발표하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한다면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교회를 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속상할 뿐입니다. 물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정부의 안전적인 수칙에 대해서 잘 따르는 것도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그럼 많은 성도들은 겁을 먹죠. 겁을 먹어요. 아쉽게도 정말 아쉽게도 물론 저희 교회 분들은 많이 안 그러시는데 정말 아쉽게도 많은 사람들은요 또 이 핑곗거리가 되고 맙니다. 그렇게 조금씩 신앙을 놓아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물론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고 택한 자로서 부름받은 자는 반드시 분명하게 구원을 얻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택자와 불자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온라인 예배가 편한 것 같은데 온라인으로 예배하면 안 되나요?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해도 되겠죠. 그것으로 예배하는 것도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어떤 거느냐? 바로 공동체성이 사라지고
한 몸으로서 살아가는 교회의 가장 큰 축이 무너지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서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나 혼자, 나 스스로 내가 개인적으로 신앙을 유지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 가운데 여러분들의 어떤 주변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또 아니면 어떤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는다면 과연 나 혼자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역장님들이 전화해서 어떻게 잘 지내냐, 어떻게 여러분들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냐, 온라인 예배 잘 확인하고 있냐, 확인하지 않으면 사실은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만만치 않기 때문에 교회는 공동체성이 무엇보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성 안에서 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사역자들이 이제 인도할 때 온라인 예배를 일부러 몇 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또 그럴 때 부득이하게 들어본 적이 있어요. 사실 이제 들어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시간을 딱 구비해가지고 딱 분별해서 거기만 집중해서 예배하는 거. 그거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찬양은 그렇다 치고 설교는 어느 정도 듣게 돼요. 어느 정도 듣게 되는데 근데 사실은 찬양이나 기도나 여기에는 잘 집중할 수 없는 게 사실이더라고요. 정말 어렵습니다. 찬양에 동참하는 것도 어렵고요. 설교는 어쩌지 듣는데 찬양하며 시간을 구별하여서 완전히 그곳에 집중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부득이하게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할 수 없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건 괜찮지만 여기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신앙의 중요한 능력과 승리의 기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교회는 정말 이 많은 부분을 원천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감염되는 것이 쉽지 않아요. 토요일 날마다 또 소독을 다 하고 또 끝날 때마다 소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열 체크하고 자리를 뛰어앉고 마스크 쓰고 또 우리 정말 성가대도 너무 보고 싶은데 성가대도 하지 않아요. 왜 하지 않냐면 혹시 만에 하나를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위험한 상황 속에서는 우리 마스크 쓰고 찬양하고 우리 그런 것들 우리 정말 너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소독하고 다 들어옵니다. 사실은 집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죠. 집에 들어갈 때 여러분 소독하고 집에 들어가시는 분들 계십니까? 온몸 다 소독하고 너 마스크 안 쓰면 집에 있을 수 없다. 그렇지 않죠. 사실 집보다 더 안전한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혹여라도 우리가 온라인 예배에 젖어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돌입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하고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혹시라도 우리들에게 어떤 신앙의 한 축을 무너뜨리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위험한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자.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마치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처럼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우리의 신앙적인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성의 권속들 모두가 알곡 같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는 주의 백성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힘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이 시대 속에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됩니다. 세 번째로 이 시대에 주는 메시지는 남은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핵심은 이 남은 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더욱더 큰 것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아멘. 이사야서는 영적인 귀머거리와 소경들을 향한 메시지 그런 모티브를 가지고 시작되는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시대는 악랄하고 교만하고 교만하기 그지없고 문제가 많지만 겉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이는 시대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시대 속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은 누가 될까요? 정말 괜찮아 보이고 정말 깔끔해 보이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뭔가 문제가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뭔가 믿음이 괜찮아 보이는 시대 속에서 그 가운데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생각을 곰곰이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조류에 따라서 흘러가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그 세상의 조류와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던 시대가 당시의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남은 자들, 즉 성경에 말하는 남은 자들은 부패한 성 안에서 억압을 당하며 비참하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증언들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모스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의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또 뭐라기를 아모스 4장 1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어떤 상황이 찾아온 거예요? 바로 남은 자들,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진 자들,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이 핍박받는 시대가 이 당시 시대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사야서는 분명히 우리가 이사야서를 처음에 봤을 때 그 소경과 귀머거리에 대한 모티브를 가지고 이것이 선포되어진 것 같았지만 사실은 이사야서의 핵심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 향해 있지 않아요. 이사야서의 메시지가 어떤 중심이 있냐면 바로 저는 이걸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사야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메시지가 중심이 아니라 남은 자들이 더욱더 힘을 내어서 그 믿음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위로와 격려의 책이 바로 이사야서구나. 당시의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있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있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고백하고 있고 그래서 의롭게 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책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그 이사야의 선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외에 완성이 있구나. 내가 다시 힘들고 어렵지만 이 길을 걸어가겠구나는 그런 위로를 얻게 되는 순간들이 바로 이사야서에 나타난 선포의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결국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아멘. 이게 바로 이사야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게 너무 초라해 보이고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게 억압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너 왜 이런 순간에도 교회 가니?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요. 아내가 정장을 입고 제가 정장을 입고 아내 옷을 입고 나가는데 뭔가 조금 이상해요. 누구를 만날까 좀 두려워요. 왜냐하면 교회를 나가는 게 되게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뭔가 좀 저희는 가정이 한 번에 딱 나오니까 영복 입고 나가니까 뭔가 누구를 만나면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것 같아요. 저 사람 교회 나가는 사람 아니야? 요즘 이런 시대가 되었죠. 그죠? 8시 반에 여러분들 교회 나올 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이웃들이 날 봤을 때 혹시라도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점점점 사실은 우리가 이상한 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데 핍박 없는 시대는 없었고 핍박 없는 시대는 오히려 망하는 시대였습니다. 학대를 당하는 시대가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결국 그래도 이사야가 정말 선포하는 메시지가 마치 겉으로는 소경들, 너 귀머거리들, 너희들 아무리 말해도 너희들은 듣지 않을 거야, 심판당할 거야. 마치 이것으로 정말 모든 것들이 다 둘러싸여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너희들 믿음 지키는 거 걱정 마라. 너희들 지금 이 믿음이 반드시 승리할 거야. 너희들 이 믿음을 지키고 선한 일을 행하고 낙심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 그거 너희들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 분명히 그것이 승리가 될 거야. 이게 바로 이사야가 우리에게 주는
선포와 위로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서 저는 이 깊이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다시 한번 위로와 힘과 격려를 얻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는 그 길로 달려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고 있는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저는 한 주 동안 새벽 기도를 이 말씀을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선포했습니다. 야, 이사야가 중간에 보면 막 정말 뒤집박죽이에요. 뭐 정말 보면 그 열방에 대해 선포했다가 또 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선포했다가 또 뭐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또 자신은 또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다가, 근데 저는 지난주에 하필이면 제가 맡은 그 구절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근데 마치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올 것이구나. 그러니까 너 낙심하지 말고 너 그 길로 가야 돼. 복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사실에 너는 엎드리고 그것을 향하여서 그 진리를 끝까지 지키며 그 길을 가야 돼. 이사야 26장 8절 이하를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을을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을을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또한 이사야 26장 20절과 2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나온 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결국에 승리할 것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그 당하는 환난과 그 겪게 되는 그 고난 때문에 위축되지 말고 너희들 그 믿음을 잘 지켜내라. 바로 이게 이사야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선포해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사는 거 정말 힘들어지죠. 점점 교회 다니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점점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켜야 될까? 내가 예수 믿는 거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이제 조금 그냥 정말 좀 쉬어볼까? 그런 마음으로 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결국 승리하고 결국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결국 우리가 정말 영광을 누리고 결국 그 모든 마지막 결론과 심판에 가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자리로 간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이사야에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심판은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심판은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 심판은 누구에게 위로가 됩니까? 학대를 당하며 고통을 당하고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여러분 무섭기만 합니까? 아니죠. 우린 무섭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는 위로를 얻습니다. 왜냐?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로 인도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요한계시록의 믿음을 가지고 또 이 이사야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때에 여러분 믿음을 잘 지켜내어서 정말 굳건하게 우리 승리의 자리에 그 면류관을 쓰고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신성의 권속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사는 게 만만치 않고 예수 믿고 사는 게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 자리에 가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승리가 찾아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 기도하기 소망하는 것은 사랑하는 주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우리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께 믿음을 지키며 자신의 것을 드리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포악함이 있고 악한 어떤 자들의 그런 아버지 하나님, 그런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그 계획 앞에 엎드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충분한 그런 굳건한 믿음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